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는 것이죠. 2절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증인의 증언은 판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정직해야 되고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죠. 여기서 증인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재판관에 대한 부분도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여론 조작을 금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위증을 금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흐리게 만들고 그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자신 쪽으로 유리하게 여론을 이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과 위증 이것을 금하는 것이고요.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것을 이제 대중화 현상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따라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몰렸다고 해서 자기의 주관과는 다르게 그쪽으로 얹어서 간다는 거, 이것은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판단을 굽게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론 조작과 위증과 더불어서 어떤 다수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는 소수의 주장일지라도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죠. 약자를 보호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약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동정심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약자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덮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론 조작 금지, 위증 금지, 다수의 주장보다는 소수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약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도 이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는 증인 다음에 재판관의 역할이 나옵니다. 7절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6절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걸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고 의인은 의인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고 뜻을 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증거 우선주의,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데 증거가 없어서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인맥을 가지고 이것이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변호사는 자기한테 수임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검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죄인인데 의인으로서 둔갑시킨다는 거, 이거 문제가 큰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면서 변호사라면, 기독교인이면서 판사라고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보호를 하라는 것이죠. 여기 고대 그리스에 7명의 현자가 있습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주전 638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650년 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이란 거미짓과 같은 것이다. 가볍고 힘없는 사람은 걸려서 잡히지만 크고 힘있는 자는 거미줄을 뚫고 도망쳐 나간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란, 그리고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안식일과 안식년법이 나옵니다. 11절에 7회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6년 동안은 노예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든 열심히 일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지만 7년째 안식년에는 노예들은 풀어주고, 농사를 짓는다면 경작하는 것을 쉬고 휴경한다고 하죠. 그리고 과일을 따는 것을 따지 말고, 이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도 되지만 우선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을 원하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안식함으로, 그 휴경함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작물들이나 또 과일의 열매들이 있겠죠. 이 열매들은 그 짐승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그걸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모두에게 쉼도 있고 땅에는 휴경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보충할 수가 있고, 헐벗고 굶주린 약자들, 그리고 자연에서의 동물들, 이런 모두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바로 안식년법이라는 것이죠. 안식일법도 똑같습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또한 예배가 있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는 날.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영적인 쉼과 회복과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6일 동안의 삶을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또한 안식년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휴경하라, 쉼과 가난한 자의 구제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는 쉬어라, 쉼과 영적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 교회가 주일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일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하며, 봉사자는 그것을 통해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형법서인 흠음심서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보고, 이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맥상통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부분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니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민관이 또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안히 살게 해주고 죄 지은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덮어두고 모른 채 하며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어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돈과 여자에 미혹되어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이 책의 제목인 흠음이라고 이르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하면 삼가고 또 삼가는 게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24장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